13절로 2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 메시지가 전거되기 전까지는 전반부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정확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후반기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요, 사실 이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이거 전부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뭡니까? 오늘 가이사라 필립보의 이 신앙 고백의 장면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하셨습니다. 그게 합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시면서 어떤 걸 전달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키가 뭐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또 주님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 메시지를 지금 처음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가장 첫 번째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이 사역하고 결과가 12명의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 이제 친척과 여인들, 그래서 한 120명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열매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를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모집한 게 아닙니다. 벽보를 써놓고 야, 다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음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자들은 사실은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첫 번째 뭐 하셨느냐? 먼저 선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구별했다라는 구별.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구별된 자의 뜻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 구별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려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별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라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에게 12를 선택하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동거입니다. 이게 합숙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게 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지나가는 거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물론 메시지도 적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어지는 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방법이 뭐냐?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거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전도도 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주셨느냐?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완전 불치병 들린 자, 그래서 완전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그 사람들을 상세히 보여주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종된 삶을 살고 실제로는 배경이 흑암이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끝나는 날까지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체질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요거 할 때 바뀝니다. 임마누엘 누릴 때. 순간순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요거 누릴 때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합숙하는 메시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진짜 사용하는데 어떤 제자를 사용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달은 자입니다. 원색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사역을 지금 거의 끝무렵이라니까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고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들도 보고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를 따라오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들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또 들으는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다. 또 들으는 예레미야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냐, 부활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구약 선지자의 구약의 하늘에서 불을 꺼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난다.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랐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 세상이 공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이 워낙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 세례 요한이요, 왕 앞에 올바른 정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느냐? 정의로운 인물이에요. 정의로운. 그래서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여기에 한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를 이렇게 세울 뿐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회의 정의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정의로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꺼내내린 신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요, 한번 환상을 보거나 그렇잖아요, 음성을 들었거나 이래 버리면요, 복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산에 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다. 요거는 박애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요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의 색깔이 이르면요, 복음도 이렇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80년대 후반 이제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의 끝무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학에서 데모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정치권 비판하고 이제 그게 한창 일어날 때. 근데
여러분 데모하면은 제 때는요 데모할 때 가장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색깔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앞에서 하느냐. 첫 번째는 신학과 애들이 많이 앞에 가 있어요. 신학과. 그 뒤에는 철학과 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요 주로 공돌이들 가요. 공대생들. 공대생들 관심이 없어. 근데 신학과생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외치는 게 뭐냐라면 이렇게 외칩니다.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렇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앙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걸 구원하러 오셨냐면 민중을 해방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탄압받는 자들을 해방하러 오셨다. 그게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어디에 꽂혀져 있느냐? 여기에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다. 근데요, 그 데모에 앞장서서 그렇게 데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그 말은 뭐냐라면 예수님을 알았는데 전부 잘못 한 부분의 색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야,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사회가 정의가 바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네 그 불치병이 그게 신비주의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보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농사를 지었는데 평생 먹고 살 만큼 농사 지어가지고 곡간에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뭐예요? 고민이 없어요. 왜? 평생 먹고 살 재산이 다 있다니까. 그 부자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만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데려간다라면 저 수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탁 재산 보고 야, 내 평생 먹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랬는데 오늘 밤에 불러가.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드렸잖아요. 물론 나사로가 거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가장 약했기 때문에 뭘 알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깨닫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똑같이 오셨지만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사단의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을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도에 있으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왔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못 박지 않으면 누구든지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전파 내용도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나가가지고 전한 건 딱 한 밖에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도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모든 부분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 예수님이 요 원색 복음을 깨달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뭘 아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아는 자입니다. 요걸 아는 자를 주님이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뭡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우리가 베드로 이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입니다. 사이몬.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몬에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반석이 세운다. 그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라. 요 페트라의 뜻이 뭐냐라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 신앙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 갈. 가장 먼저 큰 축복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늘 흔들립니다. 뭐가 반석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입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뭘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내가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죠?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네 신앙 고백할 때 네가 가는 곳마다 뭐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십니다. 이거 알고 누리는 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니까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보면 끝나는 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린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요 계속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노예 우리 50개 교회 전도를 제가 인도하는 총무로 올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노예 캠프를 인도합니다. 제가 노예 캠프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진짜 깊이 있게 해요. 뭘 하느냐라면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이 원색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원색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노예 캠프가 뭐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그래 노예 캠프를 통해서 대구의 모든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가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 원색 복음을 아는 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그게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요 비밀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예전에 지금 소천에 있는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문둥병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헌신 예배 인도차 왔습니다.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헌신 예배 인도.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 이걸 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줘도 못 누리냐? 줘도 못 누리냐? 아니 천국 열쇠를 이 어마어마한 열쇠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사용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 누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못하니까 천국 쇳대다. 경상도 사람이 쇳대 주셨다. 영어로는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요. 아무나 못 가지고 있어요. 지배인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스터 키라. 마스터 키는요. 어디든지 다 열려요. 자, 이게 뭡니까? 그냥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문이 열린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역사하신다.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뭐 합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기도입니다. 777. 하나님이 7 망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24시간 누리세요. 7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7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시고 공중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CVDIP를 가지고 셋들의 응답을 이루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7 망대가 지금 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망대
이 망대에는 여정이 따라간다. 10가지 발판부터 시작해서 62가지 캠프까지 갑니다. 저는 여정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는 모든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의 여정이다.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야. 위기 만났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홍해를 만났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출애굽해 놓고 그 수많은 길 가운데 홍해 앞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홍해 앞에 세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홍해 앞에 너희를 세운 것은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 개인에게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홍해 앞에 세웠느냐? 그렇죠?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홍해를 가리신 소문이요, 가나안 족속과 저 여리고까지 다 들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 하는 거요? 이방인에게 소문이 다 났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탐을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가가 만났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라합이 이미 뭘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언제 소문이냐면 홍해를 가르칠 때 소문이에요. 아니 어떤 민족이 나왔는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얼마만큼 큰 신이냐? 저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저 애굽 군대를 수상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왔다. 우리는 이미 섰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캠프의 빛은요, 어둠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또 홍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믿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와 똑같이 요단강을 똑같이 갈랐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야, 기념비를 세워라.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맨 땅을 걷는 것과 같이 걷게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증거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기도로 누릴 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인데 하나님 이게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에게는 믿음이 더해지게, 위기 만날 때마다 믿음이 쌓여야 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후대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 만날 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 쓸 때가 기회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인도해 갔습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룩하게 가시는데 지금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어요. 5천 종족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가 237 나라, 그렇잖아요.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나라 안에 하나님 5천 종족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5천 종족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만 해도요, 종족들이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 한 나라가 기준이 아니에요. 한 나라 안에 종족이 수백 개가 돼요. 이제는요, 이까지 가야 돼요. 5천 종족의 시간표로.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뭐 해라? 24시간 하는 자.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24시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사실은 복음은 깨달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과 권세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 24시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24시 하는 자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나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나는 마음과 생각이 늘 빼앗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을 뭘로 바꾸라?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기도한다라는 증거는요,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 먼저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꼭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할 일 없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앙할 시간,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건 누리기도 바빠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저는 24시 기도. 그리고 내 삶에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움직임이 됩니까? 그렇죠. 이때 움직이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뭐 하느냐? 분명히 약속했어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 언제 하면 됩니까? 괜찮아.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나중에 힘 빠져요. 언제 전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문 열어주시면 가면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 충만하니까 15개 나라 문이 보여진 거예요. 문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뭐 하라? 다락방을 시작하시라. 그래서 다락방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안 될 사람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안 됐는데 자꾸 하면 그건 안 돼요. 다락방에 계속 문 열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될 사람을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말씀 받을 사람을 예비하시고 문 열어주실 때 인도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10개 문 열었는데 지속하는 거 없으면 싹 다 거짓말이에요. 10개를 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한 군데 문만 열려도 괜찮다. 그 시간표가 된 문은 앞으로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다락방이라.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구에 있는 한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보고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서울에 있다.
당연히 서울 복음화 해야 돼요. 내 있는 지역 복음화가 먼저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구에 주셨다. 이유가 없어요. 대구에 있는 한 대구 복음화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 복음화하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가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48개 교회가 돼요. 우리 대구 노예 안에 48개 교회가 연합해서 대구 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어서 캠프를 합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어떤 노예를 가봐도요, 진짜 지역 복음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48개 교회가 지역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게 캠프 날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대구 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30일, 10월 1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10월 1일 학교 안 보낸 이유가 있다. 뭐 하라고? 캠프하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 지금 9월 30일 저녁부터 해서 10월 1일 그 하양하고 경산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지금 뭐 하느냐? 캠프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7시. 원래 저녁 집회가 없었는데 제가 저녁 집회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7시에서 시작해서 한 9시까지 뭐 하느냐? 대구에 있는 큰 다락방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이거 하자. 전도 집회를 하자. 뭐 때문에 모이느냐? 대구 복음화를 두고 말씀 받고 기도하자.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이때는 저는 전도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마치고 뭐 일 마치고 전부 대구에 있는 모든 다락방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 이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축복하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을 만큼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성령 역사로 열려지는 하나님 이 응답의 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캠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가르치신 합숙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